최근 우리 사회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낡은 시대와 새 시대가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낡은 것들이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희생이 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낡은 것이 힘을 강하고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들이 낡은 것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마땅한 일이고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해병대에 있었던 병사가 죽었을 때 그 사건을 덮으려고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장관에서 이제 그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장관에서 이제 쫓겨났지만 수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 대사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호주 대사에서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지체될 뿐 결코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반면에 그 해병대 병사의 사건을 밝히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이제 후보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거부당했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그분이 이제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를 국회의원에 이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어떤 반대 여론이 크게 작동했다라고 하는 소문과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그 공천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부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이제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될 상황이지만 새로운 시대는 오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태원 소장이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 한다. 그러니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서 보냈고 또 심사위원들께서도 성소수자이지만 군 인권을 위해서 병사들의 인권과 군 제도의 인권화를 위해서 애썼던 그분의 삶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최종 관문은 통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진출을 한 것, 임태원 소장도 실망했겠지만 또 많은 분들도 실망했어도 그러나 이렇게까지 진출해 있다,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거절당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그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고 또 전 국방부 장관은 보호받은 것 같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본 현실입니다. 보수적 교회와 보수적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힘들은 올라오고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장강의 물을 빗물이 장강의 앞물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분명히 새로운 시대는 오고 있고 또 새로운 변화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뭐 교회 앞마당에 있는 그 목련꽃이나 목련나무나 그 옆에 나무를 한번 보시면 이미 새싹은 돋아서 피어나기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얼어붙어 있던 땅 속에서도 생명을 품고 있다가 녹았다라고 하면 비집고 올라옵니다. 또 심지어 바위의 그 위에도 그리고 시멘트 그 바닥 위에도 분명히 그 이끼가 끼고 또 생명이 쌓여가는 걸 보면 참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건 놀랍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은 새로운 기운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예언서도 그런 점에서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시죠. 오늘 3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날이 온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로운 약속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새로운 날들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언약 또 새로운 계약이라고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부터 도출되어서 우리의 어떤 제도와 또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지만 계약, 약속, 협약, 협정 등의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계약은 출애굽 때 이제 맺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 새로운 계약, 그 과거의 계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죠? 십계명은 돌판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계약을 맺었던 때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나오던 그 기쁨이 가득 채워졌을 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꿈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사라지고 현실이 그들의 그 삶을 압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과거의 계약을 잊었고 그 계약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계약의 핵심은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남편이란 용어가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 구약에서 보면 바알 신에 대한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내가 그들의 바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알이 되어준다라고 약속하셨을까? 이죠. 근데 이제 중동의 그 당시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이 바알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하는 신만 아니라 풍요함 그리고 어떤 물질의 풍요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약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도 풍요를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도록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와 은혜로 보지 않고 바알신을 따라가는 야훼를 잊어버리는 형태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풍요를 줬다 보니까 나타난 게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를 보살피지 않는
무정의한 상태, 부정의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약을 깨뜨려버린 현실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는 돌판과 양피지에 써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는 무관한 계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 계약은 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돌판에 그 약속을 새겨 두었지만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었고, 또 그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되도록 읽고 그리고 그 전승했지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철판에, 티타늄판에, 백금판에 새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그 약속은 100번 맺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깃에다도 달아놓고 그리고 머리에다도 달아놓고 온갖 표시를 다 했지만 실제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을 돌판이나 금속판이나 양피지가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신다고 하셨죠? 마음에다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따뜻한 심장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장에 새겨주시면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장에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심장에 새겨주실까? 과거 아담을 잠을 재워서 갈비뼈를 하나 빼고 했던 것처럼, 잠들게 해서 한 것처럼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결국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사람들의 그 심장에 새겨주기 위한 그 방법이 뭐였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 특별히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겨주십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주님의 자비,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도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언약을 새겨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일어난 장면이 1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종려주일에 읽거나 종려주일 다음에 읽어야 될 본문인데 종려주일 직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성상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6월절 기간에, 명절, 즉 6월절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찾아오죠? 그리스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꼭 혈통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기보다 비유대인이라고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것, 유대인은 아니지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개종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과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였을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과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해서 성전에 있는 그 장마당을 다 엎었던 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길래 저런 일을 할까? 하나는 두 가지 맥락이죠. 하나는 긍정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왜 했는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이야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기 삼아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것, 어떤 그 사건으로 헬라 사람들의 면담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시는 건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건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보통 싹이 돋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밑거름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하지 죽었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죽음으로, 미워함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생명으로 승화 발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 사람들의 면담을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영광을 받을 때의 촉발점으로 이해했다라고 한 점에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그 고난의 도리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그리스 사람들이 면담을 하지 않아도 그 사건이 없어도 하셨을 테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나자고 한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즉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의 삶,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 영광의 때 어떤 뭔가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권력에 올라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기 시작한 때, 고난을 받아야 될 때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맥락으로 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제가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패배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 사람이 만나자라고 했을 그 시점을 영광의 때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때로, 그래서 장차 영광을 가기 위한 도약대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때 누구의 눈에서 바라볼 것인가, 언제나 그 누구의 눈, 어느 자리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에서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면담을 요청했을 때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유명해졌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좋은 기회의 방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유명해지는 순간 거기서 판단을 해야 할 때죠.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가르치고 전해야 될 그 전환점으로 택해야 될지 그 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죽음의 때, 고난을 받는 때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번역은 그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주님은 이제 몹시 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개역 성경은 산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그 말의 맥락은 물이 흐려지다, 물이 흔들리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매우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강하고 바르고 그리고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 때로는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그 교회 전통에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과 성정을 지니셨기에 주님도 흔들리고 유혹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 흔들림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그때의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의 때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패배한 것 같았지만 승리한 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때는 나에게 패배의 때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고난을 딛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우리가 늘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흔들림을 통해 확신에 이르렀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피하지 않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멜기세덱의 계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굉장히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히려 그런 맥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또 패배한 것 같지만 오히려 승리하고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길을 추구하죠. 그러나 모든 때가 영광의 때가 아니라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지만 그 죽음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때, 부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겸손을 배우고 또 우리가 고난과 패배의 길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패배의 길 너머에 부활의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또 언제나 강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던 그 삶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 속에 자기 자부심, 그 높은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도 우리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시민 도보 행진을 했던 마지막 그
끝맺음했던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21일 동안에 걸었던 그 걸음 속에서 힘들었지만 전국에 걸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재난 참사에 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민주주의 시민 속에 있다. 또 그리고 피해자들은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확산했던 그런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자기를 낮추고 길거리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걸을 때에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새겼던 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진리를 우리의 심장에 새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내가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 왠지 꺼려하고 그리고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오히려 높아지고 우리를 희생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낮추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에 그저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꽃피어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